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여섯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2021년 8월 31일자 사회면에 김포의 40대 택배 대리점 점주가 자살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부인과 3명의 자녀가 남겨졌습니다. 그 유서에 따르면은 민노총 택배 조합원의 태업, 불법 파업, 업무방해, 폭행, 폭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인 집단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에 극에 달하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에 눌려서 자살한 것입니다. 이 기사 읽고 마음이 아팠고 또 분노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만약 내가 이 대리점주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 이 대리점주가 나에게 자신의 사정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대리점주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알았다면, 그리고 복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있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정말 저에게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눌린 자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해서 눌린이란 단어는 스라오라는 헬라어인데 억압되다, 짓밟히다, 산산조각에 나다는 뜻입니다. 질병에, 돈에, 악한 사람의, 악한 제도와 악한 권력에 눌리고 억압되고 짓밟히고 산산조각 나는 인생이 많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얼마나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는지 보았습니다. 나이 들어 노인이 되면 대부분 한두 개의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그 질병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무겁게 누릅니다. 또 갚기 힘든 빚에 눌려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빚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눌러 꼼짝 못하게 합니다. 자살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친밀해야 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답답하고 눌린 마음이 됩니다. 악한 사람들에 의해 왕따 당하고 집단 괴롭힘 당하면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그리고 직장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2018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이 24.7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그만큼 스트레스에 눌려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지만 스트레스에 도움 요청할 곳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유하였습니다. 이를 예수님의 3중 사역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였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의 3중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신 일보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고통 당하는 사람을 자유케 하신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식당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귀신에 눌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좀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이 여자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회당의 회당장이나 그 회당의 다른 유대인들도 그 여자를 오랫동안 보았을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병들었네, 참 안 되었네, 불쌍하다 하고서 그냥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고, 또 위로하고 도와줘야지 하면서 또 위로하고 도와준 사람도 있겠고, 또 그 여자를 보면은 재수 없다고 죄인이라고 피하던지 또 그냥 무관심하게 바라보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18년 동안 귀신 들려 귀신에 눌려 앓으며 꼬부라져 좀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 같이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보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눌린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눌린 것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반응이 참 엉뚱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질 말 것이나 하늘, 이런 반응을 합니다. 18년 동안 그 여인이 얼마나 깨어지고 부서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귀신에게 눌려 앓으며 꼬부라져 18년 동안 고통당한 여인을 자유케 한 예수님을 자기의 교리와 전통으로 오히려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맹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이고 눌려서 고통당하는 이 불쌍한 여인을 그 사단의 매인과 눌림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근본적인 의미는 모든 고통과 억압에서 우리가 안식하며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18년 동안 이 여인이 안식일에 안식하고 쉼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여인을 참으로 사단의 매인과 눌리게해서 자유케 하고 해방하고 안식을 주었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54절 6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 나옵니다. 베드로는 혈기왕성하고 다혈질인 청년 어부였습니다. 예수님 잡으러 온 무리에게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 종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릴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을 때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은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갈까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런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그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느냐면은 사탄의 밀가부로도 하는 그 사탄의 시험 가운데 이 두려움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깨닫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충성된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죽는 데까지 따라하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다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두려움 때문에 사단이 밀가부를 하고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잡혀가 십자가에 죽었고 자기는 예수님을 세 번씩 배신하고 부인하였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인생은 무너져 내린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자신을 배반하고 두려움과 좌절감과 죄책감에 눌려있는 베드로, 평생 필패자로 살 운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유케 하시고 위대한 사도로서 그 인생을 살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실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기록할 때 마귀가 밀가부르듯 자기를 시험하여 두려움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진 자기 자신을 기억하고 또 자기 자신을 다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그런 마귀에게 시험에 눌려 쓰러지고 넘어진 형제들을 굳게 하고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그런 형제들을 일으키고 돕는 사역을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집과 재산과 토지는 다 빼앗겼고 불타버렸고 가족들은 죽고 흩어졌습니다. 먼 이방 땅 1000km도 넘는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억압되고 눌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 혹시 돌아가더라도 폐허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기쁜 소식, 그런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복음과 관련하여서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의 공포라고 4번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바벨론이 통치하고 누르고 인생을 산산조각낸 것 같지만은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억압하고 누르고 통치하는 것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세상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있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포로 생활 가운데 눌리고 무너지지 않고 견디고 힘있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보이는 이 세상 넘어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역대하 그 20장에 그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 나라를 공격하러 옵니다. 유다 나라는 이 연합군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하였습니다. 이런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의 공격에 그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 두려움이 들어와서 낭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공포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의 그런 금식과 자기를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유다와 함께 하시겠고 구원하시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에 두려움을 갖고 우리가 무엇에 눌리고 무너지고 스트레스를 갖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백성들이 용기 얻어 전쟁에 나갈 때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외부 환경적인 고통이 우리를 누르고 그 스트레스가 우리를 눌러서 우리를 무너지고 짜부러지고 무너뜨리게 합니다.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굳게 서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 채무, 깨어진 인간관계, 악한 사람, 악한 권력, 마귀, 세상의 그 어떠한 억압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도무지 할 수 없다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어떤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어떤 눌림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진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리고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한 세상의 악에 대해 분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위로도 합니다. 그러나 치유하고 자유케 하였다는 이야기는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억압적인 세상의 악한 어두운 힘에 대해 자유하게 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어둠에 처하게 하는 사상으로부터 자유하게는 진리입니다. 빛입니다. 결국 인간의 운명인 사망의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 기쁜 소식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1946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미 군정청 여론국에서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8,453명의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제 일제시대가 끝나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정치제도,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토론하고 갑론을박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론조사에 귀하는 어떤 것을 찬성합니까?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주의, 두 번째는 사회주의, 세 번째는 공산주의, 네 번째는 모른다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6,037명, 공산주의에 대해서 574명, 총 6,611명, 77%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찬성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로 가자고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주주나 자본가로부터 해방, 평등사회라는 선전성동의 대다수 국민이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북한과 같이 소련식 공산주의 택하였다면 현재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억압받는 국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를 택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살린 지도자였던 것이 참 큰 복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가 계급에 억압당하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주장하는 사상과 제도입니다. 20세기 공산주의 혁명으로 소련과 중국, 동유럽, 북한 등이 공산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억압적인 나라가 되어 대부분 망했습니다. 공산주의는 가난하고 눌린 자를 해방하고 평등사회 유토피아를 선전선동하지만 오히려 대다수의 국민은 공산당 간부에 의해 더 가난해지고 억압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라는 사상은, 제도는 마치 소경같이 사람 안에 악을 보지 못합니다. 공산주의자는 평등과 해방을 외쳤지만은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보지 못하고 그 악에서 해방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후 통제받지 않는 공산당 간부의 독재와 부패는 전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었습니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그 국민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도 주의자 그 자체도 악에 눌리게 하는 그런 사상과 제도였던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도둑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 부정적인 환경과 스트레스로 거짓말과 선전선동으로 우리 인생을 억압하고 누르고 도둑질합니다. 결국은 죽입니다. 죽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게 합니다. 멸망당한다는 것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고통에 억압되어 눌려 있더라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유와 풍성한 생명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자살한 택배 대리점주와 같은 말 못할 고통과 스트레스에 눌려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그 고통과 스트레스와 억압에서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삶을 불편하게 합니다. 질병은 몸을 아프게 합니다. 악한 사람이나 악한 권력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눌러 인생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가난에서 오는 불편함, 질병으로 인한 고통, 악한 사람과 악한 권력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적 억압과 눌림에도 스트레스에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삶이 가능합니다. 마귀는 이런 환경에서 너는 해안할 수 없다는 거짓말로 억압하고 누릅니다. 결국 좌절과 절망으로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 눌리고 고통받는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 시대에 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형도 당하고 목베임도 당하고 사자나 맹사 같은 짐승에게 먹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들이 믿음으로 순교한 것은 그러한 고통과 억압과 그러한 핍박이 그들에게 있는 자유를 빼앗지 못하고 그들을 누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예수님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됩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